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빗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제가 이 일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살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다.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살려내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최영식 집사님 워낙 말수가 없으셔서 제가 신방해서 그때 음성 들어본 거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말수가 없고 조용한 분이세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미 몸에 암이 번지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손을 못 쓴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원에 강화도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출국 가기 전에 강화도 가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그리고는 우리 소망을 갖자 그러고 제가 갔습니다. 일본에. 화요일 날 매일 성경 퀴티 본문이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15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참 뭘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 왜 히스기야는 살려주시면서 우리 왜 그렇게 착한 최 집사님은 또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늘 네 번뿐만 아니라 남매가 있는데 수요 예배고 급여 예배고 애들 데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하던 그런 믿음의 가장이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데려가실 줄이야 누가 알았나 그 말이. 참 모르겠어요. 왜 야고보는 칼에 죽게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내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약 44년, 45년 오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 교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이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로마의 주전 7년 전에 로마로 이제 가게 돼서 로마의 황실에서 자라납니다. 로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티베리우스라의 손자가 되는 가이우스와 친구로 자라나요. 그리고 가이우스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구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겠습니까? 이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부, 2부 때 이름을 바꿔서 했네. 하여튼 이게 참나 이름 바꾸는 거 이거 언제 고치나요? 아유, 그래서 유튜브 찍으면 안 돼 이게 정말. 여러분,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이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유대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후광도 있지. 그러니까 로마의 공을 세워서 내가 한번 인정을 받아보리라 그런 정치적 야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슨 철학과 무슨 원칙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때문에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게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일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야고보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도 가서도 수제자잖아요. 이 야고보를 왜 이렇게 쉽게 내주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야고보도 저렇게 죽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존재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낙심했겠죠. 믿음이 잠들었겠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옆에 두 간수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이 감옥 문 밖에는 4명씩 4패가 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놈은 죽여서는 놓아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끝나면, 그게 일주일이잖아요, 기간이. 그 기간이 끝나면 이놈을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내 인기 지지도를 높이겠다. 이게 정치하는 헤롯 아그리빠의 계산이었어.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4패가, 그리고 옆에서 2 사람이 지키는데 살 길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죽었죠.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가 죽을 판이에요. 이때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중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린 이 원형을 통해서 배우자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과연 교회는 뭘 해야 되겠는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 흩어지지 않고, 물론 흩어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이 두려운 순간에,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 저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저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기도는 2 가지가 있어요. 육회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이 프로스케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toward,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만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거 알았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기도했지만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보여지는데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7절 말씀이에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요. 잠이 와요? 내가 지금 내일 죽을 판인데 무교절이 끝나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내일이 내 인생 마지막인데 잠이 와요? 바짝바짝 침이 말랐을 텐데 베드로가 잠들어요. 여기 잠들었단 말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배 위에서 주무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깊이 평안 가운데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포기했나? 죽으면 난 부활할 거니까, 죽으면 나 다시 살 거니까, 아마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어제 공항에서 내려오다가 장례식장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권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박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내분이, 목사님, 우린 다시 만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지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인 어른이 사위 얼굴을 못 보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장인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절망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게 맞아요. 소망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겠죠. 다 포기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베드로 이게 뭔 일인가 싶었겠죠.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리고 띠를 떼라, 신을 실어놔, 그리고 겉옷을 둘러 입어라.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깨어나서 신발까지 신었는데 천사가 지금 옥문 밖까지 인도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생신가? 환상인가? 베드로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는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 이르되 내가 이게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의 손에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전에는 몰랐다는 게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저 헤롯의 저 칼날로부터, 유대 기대가 뭐예요? 유대 백성들의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기대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구나. 베드로가 한 일은 잔 거밖에 없어요. 평안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래. 아니, 베드로가 왔으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집 앞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니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기도했으면 응답되는 게 당연한 거지, 살아났지, 왔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라. 저 젊은 여자아이가 미쳤다. 여러분, 기도하고도 잠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잠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대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걸 기대 안 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면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미쳤다, 미쳤다,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잠에 깊은 잠에 우린 들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도 졸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잠들 수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그건 천사야, 베드로가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에게 이 일을 자세히 말해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간증이 있었어요. 베드로 때문에.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이 난리가 났겠죠. 이건 내 정치적인 생명하고도 관계 있는 건데 도대체 파수꾼들이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문해가지고 파수꾼 16명, 그리고 옆에서 지키던 2명 포함해서 18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8명 죽고 야고보 죽고 한 사람 살아요. 베드로가 죽고 살고.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 일 때문에 헤롯이 죽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글을 쓸 때 60년 어간에 초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대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중교회가?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신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보니까 열심히 한국교회가 하던데, 우리도 저녁마다 이제 전 교회가 교회가 기도할 때 아니에요?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면서 5개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교회가요, 야, 이렇게 됐구나.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독교에 와보고 싶었다. 내가 독교에 와보고 싶었던 이유는 신사 유람단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독교에 가서 스다센을 만나서 그가 전해준 중국 한문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발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독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게 1882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의 빛이 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1882년에 저 심양의 성서 공회에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동네가 저 중국 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빛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갚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겠다. 그분들이 모일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이번에도 감독님이 그랬지만 평신도 오키나와에서 온 여자 평신도가 자기 할머니를 통해서 한국에서 왔던 그 처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죄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죄합니다. 우리 이제 과거사 그만 얘기하자. 과거사 그만 얘기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보고만 해서 이제 우린 미래를 향해 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본 교회가 69교회가 있는데 목사 없는 교회가 15교회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없어요. 94세 32년생인데 아직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목회자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일본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이럴 날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길 원합니다. 정말 깨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진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 일본도 대만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월 1일 날 저 오륜교회에서 1,300명인가 1,500명 목회자가 노는 날인데 일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미국에서 레드 스윗 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교회는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교회는 이제 불타 죽을 겁니다. 맞불을 놓지 않으면 교회는 죽을 겁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교회 다 불타 죽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언급되고 있다가 15장에 한 번 언급되고 28장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사라져가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가는가? 깊은 잠에 깨어나지 못해, 기도하고 하면서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할 만큼 베드로와 바나바를 파송하고 마가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깨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안중교회의 스피릿은 처음부터 교회를 분리 개척했어요. 지금까지 18개 교회를 개척했고 7개 해외 교회를 개척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넣어드렸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 김성화 선교사가 있는 곳에 1월 달에 이제 선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필리핀에 18번을 가서 750명의 TD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리핀 TD를 세워놓았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잔지바르를 다녀왔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인도네시아를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거예요? 그죠? 남은 생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안중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나서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 못 가시면 헌금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에 이 TD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안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